이제 우리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이 배우는 그 교과서 안에 종교를 배우는 글 안에 종교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인간의 궁극적인 물음에 대해 궁극적 차원에서 해답을 제공하는 상징 체계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면은 잘 못 알아듣죠. 교과서를 제가 봐도 아이들이 봤을 때는 사실은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리까리하게 쓰여져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이 교과서는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종교의 실제는 인정하지만 종교의 실체는 바로 상징일 뿐이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고등학교 교과서 종교란에서 가르쳐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과정 철학자 하이트 헤드라는 사람은요, 종교를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개인의 고독 속에서 존재하는 것. 다른 말로 종교는 고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측면에서 나름 잘 정의하고 설명했다라고 그렇게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이 고독이라는 것은 바로 뭔가 이 채워지지 않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종교가 필요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핍된 부분을 채워가기 위해서 종교의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달리 말하면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결핍된 부분을 불안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은 근본적인 그 불안을 가지고 있고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종교를 만들었다. 이렇게 종교학자들이나 일반학자들은 얘기합니다. 자, 그 불안은 또다시 다른 말로 얘기한다면 두려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 미지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류 역사 내내 찾아내고 대안책으로 제시한 것이 있다면 바로 종교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안을 가지고 종교의 어떤 심취하기도 하고 또 그 대용적으로 쓰기도 했지만 잠시 동안은 그 불안이 해소하고 잠시 동안은 그 두려움이 해소될지언정 근본적으로 인간 안에는 근본적인 불안과 두려움은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인류의 현실인 것입니다. 여전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로 종교가 아닌 다른 무엇으로도 그것을 대안을 찾으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요? 왜 인간이 그토록 찾고 구하고 이것을 위해서 과학을 발전시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근본적인 두려움과 불안이라고 하는 이 결핍을 왜 해소하지 못했을까? 왜 해결하지 못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 불안과 두려움이 생긴 근본적인 원인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은 바로 이것에 대한 분명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두려움의 시작, 불안의 시작은 바로 죄로부터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최초의 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을 하게 되죠. 자, 그러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정기적으로 늘 하나님이 찾아오는 시간대에 찾아올 때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다른 말로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그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두려움이 생겨난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따먹었다고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그것 따먹었다고 어떤 불안이 생겼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그 죄는 두려움을 야기시키는 것이 아니고 다른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은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다면 죄악의 벽이 너희와 나를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를 단절시키는 것은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됨으로 생겨난 것이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기가, 그 갓난아기가 폭탄이 떨어지는 그 전쟁터 속에서도 새근새근 잠을 잘 수 있는 곳은 어느 곳입니까? 엄마 품속입니다. 엄마 등이나 엄마 품속에 있으면 온통 전쟁이 나고 막 총알이 빗발쳐도 전혀 두렵지 않아요. 그냥 안전합니다. 거기서 잠을 잘 수 있어요. 그러나 정말 정상적이고 아무런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엄마가 보이지 않으면 어린아이는 그때부터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바로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말미암아 인간 안에 찾아온 것은 우리를 붙들고 있고 우리를 보호하고 있던 하나님의 전능의 손길이 이제 그것이 가로막힘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스스로를 책임져야 되는, 그것이 바로 이 불안과 두려움의 시작이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근심이 있고 불안이 있고 두려움이 있다면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돼요. 지금 어떤 죄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느 부분에서 지금 약화되고 있지 않는지, 지금 끊어지고 있지 않는지, 그 강도가 약해지고 있지 않은지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생을 살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장소에 가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사람과의 만남을 갖던가 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요소를 제거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그 약화는 결국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을 갖다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렇다면 두 번째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믿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우리는 이것을 점검하여 우리 안에 들어오는 두려움과 불안을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우리 여러분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지만 내가 보이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현실이 아닐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시작되죠? 불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라는 다른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어떻게 받느냐 이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온전히 내가 받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느슨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느슨한 그 사이로 찾아오는 것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어떤 특별히 죄의 영역에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이 불안과 두렵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도 같은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절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를 2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 예수님은 우리가 이 제자들이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불안하고 두려워하는지를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무엇 때문에 근심합니까? 무엇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오늘 우리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각자의 자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걱정하는가? 한번 그것을 실체를 한번 딱 열어보십시오. 무엇입니까? 대부분은요,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예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혹은 내가 언제 죽을 것인가? 이 근심과 이것이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아주 실제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아버지 집에
너희가 살 집이, 살 곳이 많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집이란 단순히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 집은 우리가 먹고 살고 생활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터전을 말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이 이 집으로 다 요약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너희의 집이 없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느냐? 그래, 세상에서는 너희가 살 집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줄 그 집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우리는 불안하고 두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없지만 내 아버지 집에 많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조금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조금 있으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이어질 이 시간 계획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너희들이 거할 그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준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그곳으로 데려갈 것이다. 이런 약속을 줍니다. 한마디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가 준비되는데 하늘나라는 준비될 것이 아니고 그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역시 준비되어야 된다는 사실. 하늘나라의 삶, 그 나라에서 살아야 될 그 삶의 모습으로 우리 역시도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그 나라의 결혼식의 이 예와 비슷하죠. 그들은 1년 전에 약혼을 합니다. 약혼이라는 것은 우리나라의 약혼하고 다르다고 그랬어요. 정혼입니다. 결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 결혼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근데 1년 동안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1년 동안 함께 살 준비를 하는 겁니다. 시간이 돼서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 계속 같이 살 준비를 신랑과 신부는 각각 1년 동안 하는 것입니다. 한쪽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만 준비되어야 될 것이 아니고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도 준비되어야 됩니다. 준비된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기독교 신앙을 아주 그냥 짧게 요약한다면요.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를 준비하고 계신다. 우리도 그 나라를 준비하다가 다 준비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그 나라로 데려간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것입니다. 복잡합니까? 단순합니까? 단순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그 사실을, 그 약속을 믿고 오늘을 살고 인생을 사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약속과 사실을 믿지 않고 산다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 신앙을 많은 경우가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나의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하나의 수단으로, 방법으로 우리는 기독교 신앙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 땅에서 먹을 것을 위해서, 잘 먹기 위해서, 혹은 세상적인 행복을 위해서, 나의 꿈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교 신앙을 어떤 이 세상의 가치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동원하는 하나의 수단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의 것을 확보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도 작은 겁니다. 잘못됐고 죄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가 정말 이 신앙을 통해서 얻어야 될 것들을 얻지 못하고 손해를 본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놀랍게도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알아서 준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모르고 그걸 위해서 우리의 인생을 쏟는다면 우리는 정말 어쩌면 헛수고하는 것으로 끝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에덴 동산의 이야기를 잠깐 하면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되 많은 열매 맺는 나무들을 준비하셨습니다. 그건 순전히 누구를 위해서 준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죠.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에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출애굽 당시에 하나님은 출애굽하고 난 뒤에 자 이제 출애굽했으니까 어디로 갈까? 동서남북 찍어볼까? 아니면 우리 옛날에 했듯이 침 뱉어가지고 탁 튕겨가지고 이쪽으로 가자 이렇게 할까요? 아니죠. 가나안 땅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불러내셨어요. 이미 준비하셨고 그리로 가기 위해서 출애굽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미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수없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에 보면은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성경의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예비한 것이에요. 준비한 것이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라고 합니다.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정한 것, 결혼식 날 여자가 가장 아름다울 때죠. 가장 아름답다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하나님은 이미 계시록에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도 우리는 그 사실은 온전하게 믿고 따라가기가 불안합니다. 두려워합니다.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그 확보, 이미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확보하는 것으로 인생을 다 쏟다 보니까 정말 내가 살아야 될 삶을 살 겨를이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을 우리는 참 눈여겨봐야 됩니다. 인생을 그렇게 오랫동안 살고 난 뒤에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있죠. 마지막 하는 말이 있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복잡하게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무엇이 복입니까? 물어본다면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 믿고 의지하며 살아. 그게 복이야. 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이 복이야라는 걸 어쩌면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달리 내가 확보해야 될 것들을 별도로 생각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명기를 한번 좀 보면서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271조 구약성경. 성경을 조금 봐야 되니까 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구약성경 271조입니다. 271조. 자, 신명기 6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에서 11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준비하셨어요.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마실 것이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살 것이며
내가 뿌리지 않은 곡식을 거둘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걸 가지고 여기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고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초점에 맞추어서 우리는 무엇에 책임지고,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그런 질문이 생기죠. 무엇일까요? 바로 이어지는 말씀 12절에서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 시작.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입니다. 너희는 다른 신들을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우리에게는 당장 먹고 사는 문제가 다급하게 여겨지고 시급하게 여겨집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은 엄밀히 말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걸 조금 더 쉽게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현실적인 문제로 인하여서 우리의 모든 신경이 온통 거기에 붙들려 있죠.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하나님의 편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 사는 거야. 그것이 네가 할 일이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성경으로 얘기한다면 이걸 가지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가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잡히지 않으면 우리는 불안하고요. 그래서 나는 그 원하는 것을 내가 확보하고 내가 얻어내야 돼. 그래서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그것을 얻는 것에 인생을 다 쏟다 보니까 정작 하나님 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귀회 자체가 다 잃어버려진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끊임없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신명기 6장 16절 이하의 17절에서도 동일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이렇게 요약하죠.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하신 것과 규례를 삼가 지키라. 마사에서 하나님을 무엇했다고요? 시험했다라고 합니다. 시험은 무엇일까요? 아주 쉬운 말로 이것이에요. 이거 해주면 하나님 인정하고 이거 안 해주면 하나님 없는 걸로 위협하고 공갈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기도에 응답하면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는 거고 나의 편이고, 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없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도 다 뻥이고 안 믿는다. 이 시험. 하나님 있으면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있으면 이거 보여주세요. 하나님 있으면 이런 능력 한번 베풀어주세요. 나타내주세요. 못하죠? 없죠? 없는 거죠? 이것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마사에서 이들이 그렇게 시험을 했습니다. 잘 보십시오. 출애굽기 17장의 사건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를 잘 보면은 출애굽기 14장에서 13장에서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요. 14장에서 홍해를 건넙니다. 15장에서 마라의 쓴물이 단물로 바뀌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16장에서 만나가 내리는 기적을 경험합니다. 이 정도면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안 믿을만 합니까? 그것이 몇 년에 거친 얘기가 아니고 한 달 안에 이루어진
일이에요. 한 달 안에 이루어진 이 기적들이에요. 그런데 17장 가서 이들은 또다시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합니다. 무엇이라고? 이 말씀은 16장에 만날 사건과 연결이 되는데 16장에서 이런 또 시험을 하죠.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애굽에서 가져나온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시험을 하냐면, 원망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굶어 죽이려고 이 광야가 데려나왔구나. 먹을 것이 없잖아. 광야의 사막에 무엇이 먹을 것이 있겠습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금방 홍해를 건너서 아직 물도 마르지 않았는데 홍해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 때문에 이들이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가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서 이렇게 지금 아우성을 치느냐? 좋다. 그러면 내가 먹을 것을 주겠다. 그러면 먹는 문제가 해결이 되면 너희들이 아우성을 치는지 안 치는지 하나님도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너희를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는데 만나가 내린 거예요. 그걸로 먹을 것이 충분히 됐습니다. 그러면 원망하고 아우성 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목이 말라요. 물이 없습니다. 물이 귀하죠. 그러니까 또다시 아우성 치고 또 원망을 하고. 무슨 말씀이죠? 인간은 본성 자체가 무엇이 결핍돼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싫어한다. 인간 안에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는 본성이 인간 안에 있어서 꼬투리만 잡으면 뭔가 명분만 생기면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있다면 이렇게 만듭니까? 왜 이런 사람을 만나게 합니까? 그 원망하는 것이 우리 인간 안에 마치 DNA처럼 박혀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 출애굽기 17장 마사에서도 하나님이 이들의 그 원망 속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바로 바위를 쳐서 물을 내십니다. 그럼 원래 물은 어디서 얻을 수 있죠? 일반적으로 물을 얻는다. 물은 어디서 나옵니까? 땅에서 올라오던가 하늘에서 비가 내리던가 이래야지만 물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온다는 것은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바위를 뚫어야 되던가 바위를 짜게 되던가 그래야 되는데 그 시대에 바위를 뚫을 수도 없고 짜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사람이 물 마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 물은 그야말로 강물처럼 콸콸콸콸 내려와야지만 200만의 사람들이 마실 물입니다. 그냥 또랑물로 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십니다. 한번 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것이 지금 있는 그 르비딤 사건에 있는 바위입니다. 저 바위가 갈라졌죠. 그리고 높은 지대에서 물이 쏟아져 내려오게끔 한 겁니다.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예. 자, 그럼 어떻게 이 물이 나왔을까? 그래서 이렇게 지금 그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저기 보면은 조금 잘 왼쪽에 보면은 이 바위 밑에 이 안반수라고 할 수 있죠. 물이 있는데 바위를 침으로 바위를 짜게 됐고 이 물이 밑에서부터 올라오면서 물이 쏟아져 나오게 된 이렇게 나왔다라고 학자들이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저렇게 나와서 그 물은 그냥 도랑물이 아니고 콸콸 흐르는 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물은 골짜기를 이루게 됩니다. 지금 저 지형에 보면은 저 골이 이루어졌죠. 저렇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사막에는 저렇게 물이 많이 내리고 물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이. 근데 저 지형만 저렇게 되는 거죠. 이제 하나 더, 이것이 바로 물이 내린 실제적인 골짜기의 모습을 사진을 찍은 겁니다. 저 골이 그냥 물로 흐른 흔적이 그대로 나타냈다는 것이죠. 저 사건을 출애굽기 17장에서 르비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물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상상,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정도 되면 하나님 믿을만 합니까? 안 합니까? 믿을만 하죠? 믿을만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내내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평과 원망과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몇 년을 살았죠? 광야에서 40년을 살게 됩니다. 40년. 자, 이 40년이 단순히 벌을 받은 시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40년 동안 그들은
그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들의 다음 세대는 거기서 많은 것들을 훈련하고 배우게 되죠. 무엇을 경험했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그들의 눈으로 보고 온몸으로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무엇을 배우냐면 우리는 약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면 살 수 있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40년 동안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훈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이 가나안 땅에서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훈련하여 마침내 가나안 땅에 걸맞는 그 수준이 되어 그 땅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들어갈 때에 어떤 기적들이 일어납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고요. 여리고성이 무너지고요. 엄청난 기적들이 일어나죠. 그 모든 것들은 다 무엇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삶의 방식 속에 나타나는 자연적인 현상일 수 있다는 것이 세상에서는 기적이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그것은 얼마든지 일상이 될 수 있고 당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웬만해서는 바뀌지 않고요. 또 인간은 끝까지 자기의 힘으로 살려고 합니다. 자기를 의지해요. 다른 누구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능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내가 나를 보호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현실이 되면서 생겨난 인간의 죄악된 본능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본능은 웬만해서는 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디를 이들을 데려갔죠?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웬만해서는 자기 힘으로 살지만 광야 같은 사막에서는 아무리 철인이라 할지라도 며칠을 지나지 못합니다. 며칠을 살지 못해요. 왜요? 먹을 것이 없어요. 내리치는 태양빛과 밤에 그 추위를 견뎌낼 수 있는 철인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몇 년을 살았죠? 40년을 살았어요. 그걸 만약에 그 사실을 어떤 누구에게 가서 이야기하면 그 사람을 믿을까요? 안 믿죠.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나를 바보로 하냐고. 어떻게 그 광야 사막에서 하루도 아니고 3일도 아니고 40년을 살 수 있냐고.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말라고.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살았어요. 어떻게 살았죠?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셨고 하나님이 보호하셨고 지켜주셨기 때문에 산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이렇게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이 땅의 그러한 것을 우리의 손으로 확보하려고 할 때는 어쩌면 우리는 기껏 그 확보하는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다 그냥 소진할 겁니다. 더 이상의 어떤 기적, 더 이상의 어떤 간증, 더 이상의 어떤 환희, 예수를 믿어서 얻는 그 기쁨과 놀라움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이러한 일들은 얼마든지 정말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신앙을 동원하여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확보하여 세상 사람과 견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세상 사람은 항복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요? 세상에서도 그건 얼마든지 그 능력으로 얻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세상 사람들이 항복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항복할까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없는 것을 부러워하죠. 세상 사람들이 구할 수 없는 것, 그것을 우리가 가질 때 그들은 우리를 부러워하고 항복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할 것입니다. 가령 어떤 것들일까요? 용서. 용서 앞에서 그들은 아무리 부자라도 권력 있는 사람도 부끄러워할 것입니다. 온유함 앞에서, 사랑 앞에서, 그리고 믿는 믿음을 따라서 그 진리를 따라가는 그 삶에 대한 확신 속에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한 그 모습에서 세상 사람들은 불안할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저 사람들에게 있네. 나에게 없는 것을 저들은 가지고 있네. 정말 그들은 돈을 주고서라도 그걸 얻기로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것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것이 약속되어졌고 정말 우리가 확보해야 될 것들이 바로
그것임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천 년의 역사를 성경이 기록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그리고 그 약속한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인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성경이 두껍게 우리에게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많은 사람들은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현실이 될까봐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욥이 3장에서 6개 3장에서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자기가 두려워하던 그 현실이 나에게 미쳤구나. 그러면서 그 화에 대해서 그 재난에 대해서 통곡을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지금 이것이 없으면 이렇게 되어버리는데 이런 현실이 되면 내가 살던 집에서 쫓겨나야 되고 내가 먹는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데 혹시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그것은요 정말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고 싶은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아니 설령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자세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서 내가 벗어나 있습니까? 내가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 있습니까? 아니,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강한 손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려워할 것이 어떤 것이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내가 보이는 현실이 내가 원하는 것이 되지 않아 불편할 뿐이고 조금 힘들 뿐이지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그 자리에 함께한다는 사실. 이걸 제자들에게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앞으로 너희에게 이런 일이 펼쳐질 것이다. 시험을 받을 것이고 고난을 받을 것이고 어려움이 올 것이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내가 너희와 동행할 것이고 너희를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것이다. 약속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결정을 해야 돼요. 어떤 결정을 해야 될까요? 그분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사느냐 아니면 믿지 않고 내 생각대로 사느냐. 이 싸움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주를 믿는다는 의미는 머리로 믿는 것을 말하지 않아요.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 것이에요. 세상이 뭐라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나는 그분의 말씀을 약속을 믿는다. 세상이 뭐라고 조롱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고 우리의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여전히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죠. 내가 나의 삶에 필요한 것을 내가 확보하겠다는 것이 그것이 주를 믿지 않는 실제적인 무신론적인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호하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인생의 시간이 믿음의 시간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라니까 믿지 못하겠어요. 제자들도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을 믿는데 너희들이 하나님을 믿기가 어렵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는 너희가 보지 않느냐? 내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았는지 너희가 알지 않느냐? 내가 어떤 기적을 행하고 어떤 능력을 행했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앞으로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것을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나를 보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불안하고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몸으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떤 사람도요, 자신 있는 사람도 아무리 최고의 부자도 내일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면서 오늘 하루를 내가 자신 있게 살 수 있다라고 담보할 수 있을까요?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는 그 미래를 어떻게 용감하게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러나 시간을 만드시고 그 시간을 통째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담보할 수 있는 가장 큰 보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입니다. 신명기 8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으시고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너를 낮추신 것도, 너를 시험한 것도 여러분 낮춰지셨습니까? 시험을 받았습니까? 여러분의 현실이, 우리의 현실이 더 이상 낮아질 곳이 없을 만큼 낮아졌다면, 그래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면 그 현실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죠?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게 복을 주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지금 당장 우리가 낮춰진 것 같고 수치스럽고 우리가 시험을 받는 것 같고 우리의 못난 모습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결론은 약속된 복이라는 사실 기억하셔서 어떤 상황과 현실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 말씀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붙들어서 우리의 역사 속에서 생생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의 삶,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간증거리와 찬송거리로 가득 찬 인생이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결코 이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 웃음거리가 되지 않게 하십시오.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야, 웃음거리야 라고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일들,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그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시고 그 말씀 앞에 충성하며 인내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나갑니다. 우리의 삶의 현실이 우리를 낮추는 현실 같을지라도, 우리의 못난 모습이 본성이 다 드러나여 시험하는 것 같을지라도 이것이 결론이 아니오 복을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우리의 결론임을 믿고 이 말씀 믿고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